많이 알려진 이야기지만 미국에서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두 명의 젊은이가 타락하기로 작정을 하고 도박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박장 바로 옆에는 한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으로 들어가던 두 청년 중 한 명이 우연히 교회 입구에 적혀있던 그 주일의 설교 제목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글귀를 보자 그 청년의 마음이 갑자기 죄의식으로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야 오늘 도박장 가지 말고 교회 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친구는요 야 한 번 결심했으면 가야지 교회라는 무슨 소리야. 그리고 단번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은 처음에 결심한 대로 도박장으로 갔고 다른 한 사람은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청년은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그 회심한 청년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유명한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 순간 30년 전에 도박장을 선택했던 젊은이는 감옥에서 자신의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신문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취임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한순간의 선택의 길이 자신들의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었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떤 길을 선택하여 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고 영원한 생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넓은 길을 선택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니까 그게 진리인 양 착각해서 그 길로 가다가 생명 없는 길로 가다가 잘못될까 봐 나를 돌아봐야 돼요. 아니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길, 좁은 길, 주 따라가고 있는 길을 걷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의 두 제자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고 또 그가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직접 찾아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고집스럽게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두 어깨가 축 처진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리고 절망과 낙심의 가슴을 안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혹시 여러분도 엠마오로 가고 있는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엠마오로 가고 있는 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엠마오로 가는 길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하겠습니다. 이 두 제자가 왜 엠마오로 내려갑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몇 번씩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그 첫째가요, 잘못된 기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면은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들의 신앙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잘못된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고 그리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로마 정권으로부터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자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별로 큰 일도 하지도 않으시고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듯 다짐을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제자는 적어도 예수님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줄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어요. 허무해요. 이제는 도대체 누구를 믿으란 말입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그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잘못된 기대에 집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 예수님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바람에 대한 예수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늘에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키시고 능히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가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들이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믿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보면서 자기네들 뜻과 자기의 기대하는 모습과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실망한 거야. 여러분, 신앙은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자신의 뜻에 맞춘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만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에요. 이 두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고 믿었더라면은 절망하며 엠마오로 내려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항상 내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쁨 받고 그리고 성경도 잘 알고 교회의 시스템도 잘 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내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대로 믿는 믿음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의 신앙,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목사를 바라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길 가면서 그들은요 예수님과 막 서로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아요. 그런데 성경을 풀어주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서 이들이 절망하면서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주님이 그 이유를 밝혀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예언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한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너희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그게 무슨 신앙이냐? 너희들은 왜 너희 생각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느냐? 이 더디 믿는 자들아,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이렇게 더디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논리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은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온전히 빨리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빨리 믿을까요? 변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부족하여 문제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누군가가 자기를 변화시켜 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은요, 빨리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빨리 변화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더디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속에 들어가면은 그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속히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엠마로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는 겁니까? 그러나 고집센 사람은 가다가 이 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옆에서 얘기해도 더디 믿어요.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오면 그래서 그만큼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만 겁니다. 그래도 이 두 제자는 엠마로 가다가 돌아왔으니 그나마 시간이 절약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더디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디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속히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고 돈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자꾸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만큼, 엠마오로 자꾸 자기 고집대로 내려가는 것만큼 반드시 되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돌아오는 거리는 내려가는 것만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들이 신앙이 너무나 소극적이었어요. 22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여기 어떤 여자들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로부터도 증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에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우리와 함께 한 자 중 두어 사람 누굴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도 무덤에 가 봤어요. 그리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 두 제자가 들었단 말이에요. 엠마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랐어요.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자기도 그들도 그 바로 무덤에 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도 가서 빈 무덤을 보고 그렇다면은 또 어쩌면 천사들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보지도 않고 소문만 듣고 놀라고 이상히 여기면서 의심을 품고 엠마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앙이 소극적이에요. 여러분, 이 엠마로 내려가는 신앙은 분명 절망이고 불신앙적입니다. 우리는요 엠마로 내려가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간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엠마오로 가는 신앙이에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두 제자처럼 엠마오로 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으셔서 밝히 깨달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두 제자처럼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옮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을까요? 첫째가요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31절을 보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밝은 눈을 갖게 되니까 자기와 동행하면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대화했던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내가 눈이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셔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현실 속에 일어나는 형편만을 보고서 불신앙에 빠지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허물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신령한 눈이 열리면요, 예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요, 영원한 세계가 보입니다. 스데반이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죄의 눈이 밝아지면요, 세상 것들이 보여요. 쾌락이 보이고 죄 짓는 것이 보이고 불의한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눈이라고 다 같은 눈이 아닙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참눈이에요. 귀라고 다 같은 귀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려있는 신령한 귀가 바로 건강한 귀입니다. 입이라고 다 같은 입이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입이 참된 입이에요. 그의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오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입이 능력 있는 입이에요. 그런데 그 입에서 상처를 주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이 나온다면 그의 입은 더러운 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찬송가 작가 중에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있는데 이분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에 굉장히 많은 것을 작사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신령한 눈은 뜨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의 찬송가 가사를 만들었어요. 노래를. 이 찬송가 288장이에요. 그가 고백하는 이 찬송가 288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은 나는 안 보여요. 내 눈이 보이는 건 주님만 보인다는 거야. 왜냐하면 신령한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두 제자의 눈이 언제 밝아졌느냐는 거예요. 30절을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그랬고요, 31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눈이 열렸느냐면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다시 말하면 교제할 때 바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신령한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내 신령한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과 교제하고 악한 사람과 먹고 마시면 금방 내 심령도 악을 본뜨게 되는 거야. 내가 신령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려면 주님과 항상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읽는 그런 사람을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그때 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심령이 변했어요. 32절을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기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은 성령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날 거기서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난 후 그들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냉소적인 신앙이 불처럼 뜨거운 신앙으로 변했고요, 소극적인 신앙이 적극적인 신앙으로 변했고요, 침체되었던 신앙이 대사라는 신앙으로 변했고, 탈전했던 신앙이 활기찬 신앙으로 변했습니다. 언제 뜨거워졌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길에 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고 성경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자신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도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 이제 베드로는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순간에 고넬료와 가족과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말씀 듣는 도중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방언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더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가? 눈이 밝아졌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언제 눈이 밝아졌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며 떡을 뗄 때 눈이 밝아졌어요. 언제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잘못된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세속의 생각을 갖고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참된 믿음의 길, 능력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주님과의 항상 아름다운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드디어 행동이 변했어요. 33절을 보면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동 없는 변화는 참 변화가 아닙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뒤에도 그냥 이 엠마오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이야말로 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부활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냐면 곧 그때로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즉시.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29절에 보니까 이미 날이 저물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이제 돌아가려면 지금까지 내려온 거리를 생각 돌아가려면 10km 정도 돼요. 그런데 그들은 곧 그때로 일어나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 다음날 갈 수도 있잖아요. 이 밤에 왜 그렇게 서둘러 갈 필요 있을까요? 아니면은 2, 3일 좀 흐른 뒤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본 사람, 심령이 뜨거워져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은 그 즉시로 그때 바로 그때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바치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행동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즉시 뜸들이지 않았어요. 즉시 새벽에 일어나서 장작을 패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든지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고기를 잡다가 이 제자들이 성경에 뭐라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고 능력 있는 믿음이고 부활신앙의 믿음이에요. 지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감동을 받았으면 은혜가 되면 뜨거워졌으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또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감동이 됐으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즉시 하시길 바랍니다. 자 33절을 한번 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엠마오의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었는가? 예수님이 왜 많은 제자들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특히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두 제자의 이름 중에 한 사람만 알아요. 글로바라는 한 사람밖에 몰라요.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아닌 건 분명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그들과 동행하셨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엠마로 내려가다가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 즉시로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거기에 11 제자와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다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공동체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은, 성령의 신앙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기도하다가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리고 성령의 임함으로 초대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말은 뭐냐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원래 함께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절망하고 실망해서 그들이 그 공동체를 떠나서 이탈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엠마오 사건에서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면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우리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하나 된 이 공동체에 함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가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내가 사는 길이고 세상이 사는 길이에요. 신앙생활을 편하게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이런 꿈이었어요. 사탄의 부하들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공격을 하고 전멸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활동했는가를 사탄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탄의 부하 A가 이렇게 보고합니다. 저는 끝없는 사막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굶주린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자의 입 앞에서도 평화스럽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봤습니다. 이번에 사탄 부하 B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폭풍을 일으켜서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암초 위에 올라가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사탄 부하 C가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카카,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어느 교회를 찾아가서 10년 동안 아무 일도 어려움도 없게 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안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모이는 것을 잊어버리고 기도와 찬송도 잊어버려 영과 육이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깊이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타락은 고난의 때가 아니에요.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그래서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그때 기도가 줄어들고 찬송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엠마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 혼자 살기 위해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세상의 욕망으로 죽을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는 함께 모이는 공동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진리로 무장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혼돈과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확신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과 기쁨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